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6장 9절 중반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고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가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를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음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순서이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거의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 바쁩니다. 기도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는 결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for sight 라는 분의 글인데 우리의 영적 성장의 정상적인 과정 중에서 기도의 중심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중심의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즉 좁은 의미의 청원은 사라집니다. 그냥 자기 욕심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진정한 원동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경험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심령과 의에 완전히 파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최고봉인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 내놓으려는 정직한 마음과 확고한 의지를 내포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심과 의도 아래에 두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첫째는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로는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오늘은 11절의 기도,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날 먹을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질병의 치유와 직장에서 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학교에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은혜와 사랑, 진정한 평강과 기쁨 등 우리가 그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백합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백합화의 예를 드셨는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와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내용을 인용했는데 11절에서 16절은 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토지도 소유하고 집도 짓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러한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토지와 재물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일용할이라는 것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에 먹을 것을 미리 다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될 모든 인생의 길을 다 보여주셔서 더 이상 장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처럼,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펼쳐진 부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읽지 못하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너까지 가야지 그곳에서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길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생 먹을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부요할 때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교제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더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공급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학교에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매 학기 저의 학비를 공급하시고 저의 공부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목사를 그곳에서 예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할 때도 미국에 유학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편 23편의 말씀과 시편 48편 14절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시편 48편 14절 말씀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두 가지 말씀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미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가 배워야 될 지도교수와 전공을 예비해 두셨고 공부하는 동안에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청년들, 필요한 학비를 예비해 두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가는 것, 한국에 돌아와서 기쁨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미지의 길을 과감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말씀하시지 않지만 단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혀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길을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에 이런 가운데 시각장애자이신 킴 윅스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바로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기면 언제나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확신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자세한 설명서가 없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결코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불확실한 삶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축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염려해서 그 다음 먹을 것도 이렇게 거두어 드리면은 다 썩고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와 생활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과 날씨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곡물의 씨를 뿌리고 곡물을 돌보고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노력이 합쳐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가운데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날 먹을 음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건강과 질병의 치유와 직장에서 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까지 진정한 평강과 기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직장의 일은 자기가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못한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반 직장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위하고 도우심 가운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것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교훈해 줍니다.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과 우리의 필요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 응답받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바람을 신에게 비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이 비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준다면 그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을 사랑하고 신에게 순종하고 이러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하는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이나 원하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많은 소유,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등과 같이 우리의 욕심이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된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조금 전에도 봤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나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기도를 통해 기도는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는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지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만 구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또 우리에게 여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지체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섬겨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본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다른 우상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신자라고 별로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법도 교묘하게 어기고 마음의 양심도 쉽게 버리는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의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로 돌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돈과 재물과 부동산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지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계의 기아 문제는 우리의 소유나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나누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기쁨교회의 공동체는 기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하고 그 사람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경제적으로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돕고 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첫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십니다. 둘째,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는 것이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활과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교회를 섬기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